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린 이시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철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심리학책도 아닙니다. 그런데 심리학 서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몇 번이나 썼느냐 하면 919번이나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빈도수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건강하다가도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돈이 많다가도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가 사랑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자 하면 욥처럼 다 취하실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가져가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절대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으시고 달라 그러세요. 결단하고 달라. 너의 마음을 바치라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한 의지를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통한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열정과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경우도 많고, 물질을 헌금하기는 하지만 마음을 안 드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결석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몸은 안 오고 마음만 오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예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만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을 전심이라고 할 때, 마음이 병들었을 때를 뭐라 그러냐? 근심이라 그래요. 또 건강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뭐라 그러냐? 낙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순수 우리말인 거 아십니까? 한자가 아닙니다. 근심에 한자가 없어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내 목을 조르다 할 때 목 조르다라는 것처럼 근심의 어원 가운데는 마음을 조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을 막 조르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근심이다. 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지 않고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낙심을 lose holt라 그래요. 제자리에 있어야지 안전하고 건강한데 제자리에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염려와 걱정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가 비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세 가지 고생을 한다 그랬어요. 일하기 전에는 이것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걱정하느라고 고생하고 있고, 일하면서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서 고생하고 있고, 일 끝나고 나서는 이 결과를 통해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 조바심 내면서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고생,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하루하루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5월달 우리 가정의 달, 또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거울을 한번 봤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거울을 보는 순간 웬 무서운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는. 제가 아무리 웃는 상을 좀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도 목사는 좀 근엄해야 하고 경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제 안에 아주 가득한 것 같아서. 저도 얼굴이 환하게 웃는 상의 모습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목사님은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분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인상이 좀 그럴 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주제도 근심과 걱정과 낙심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근심과 걱정과 낙심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적으로 16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거 거짓말장이거나 허풍쟁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속셈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어떻게 근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만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낙심할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는 낙심할 상황보다 더 큰 비결과 방법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낙심을 이기려면 질그릇을 보지 말고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 즉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됩니까? 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속에 확 다가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어떤 분은 보배, 어떤 분은 질그릇, 어떤 분은 큰 능력, 어떤 분은 하나님,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 질그릇의 눈에, 질그릇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참 많이 맞춥니다. 우리가 가장 빨리 보고
가장 빨리 인식하고 가장 빨리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말이에요. 나도 질그릇 같으니까, 나도 연약하니까, 나도 깨질 것 같으니까 질그릇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 깨질 것 같은 나, 쓸모없을 것 같은 나, 나만 보니까 보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상황만 보니까, 상처만 보니까, 아픔만 보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왜 자기가 질그릇 같은 존재냐?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는데 왜 질그릇 같은 존재냐?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8절과 9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시간 속에 있을 때 나는 마치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질그릇 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됐다라고. 보물이 내 안에 인식되는 순간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처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신경 쓰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담긴 보물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믿음의 선포를 과감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담긴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죽기 전에 이런 찬송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전했죠. 또 한 가지 욕심을 내면 다윗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을 나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하고 죽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상황은 똑같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다니엘의 예입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화덕불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진 그 불 속의 상황은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많은 일들을 얘기하시기 전에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초반에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의 상황이 여전히 포로기의 상황이고 압제당하는 상황이고 자유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눌려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이 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 꺼주세요. 하나님, 내게 불 지른 사람 벌 주세요. 하나님 대답 잘 안 하세요. 왜? 불을 꺼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불 속에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찬송 3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같은 상황을 살고 계십니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조건 속에 놓여 계십니까? 내 인생이 깨질 것 같습니까? 그 눈에 보여지는 모습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큰 능력의 하나님이 그 낙심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낙심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낙심을 이기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요, 내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제가 며칠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저만 재밌을지 몰라요. 또 한 남자가 마켓에서 물건을 샀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샀대요. 치약 1개, 칫솔 1개, 비누 1개, 라면 1개, 우유 1개, 빵 1개, 김치 1봉지. 그걸 들고 이제 계산대 앞으로 딱 가니까 계산을 하던 여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혼자 사시죠? 1개씩 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어떻게 아셨어요? 못생겨서요. 물건 하나 사서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못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산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우스개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은 외모로 우리를, 겉사람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겉사람이 참 우리의 자산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절대 행복 조건은 그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뭐냐? 내 내면이고 내 마음이고 내 영혼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계신 곳은 우리의 세 군데입니다. 내 생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입술에 계세요. 생각으로 방향을 잡고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입술에 선포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입술부터 실패하고 마음으로 거부하고 생각을 거꾸로 하면 성령과 역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겉사람 늙어가며 힘이 빠질 수 있어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위험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속사람이 늙어가고 겉사람만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바라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두 가지 코스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첫째, 자기 절망이에요. 둘째, 자기 절망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단계를 거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지는 두 가지 코스입니다.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들을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가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사람이에요. 세상의 양식으로부터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아들도 살려냈고,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웠던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데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라고 한 이 한마디에 그가 도망가기 시작했고, 한마디에 무너져서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했는데 그는 혼자라고 생각해서
빨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혼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세벨의 위대함을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엘리야를 통해 스스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19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냥 터치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쓰다듬어 주셨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어루만지다는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리야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전에 보게 하신 건 뭐예요? 자기 절망이에요. 자기 절망. 우리도 절망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기본 기름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것 같아요? 1번 2개월, 2번 1년, 3번 2년, 4번 잘 모른다. 4번. 정확한 횟수는 성경에 날짜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하나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꽤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나갈지 자기가 잘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조급해졌습니다. 나 나가서 할 일 많은데, 해야 할 일 많은데.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몽을 통해서 석방이 되면서 남기고 간 한마디가 있어요. 야 요셉, 내가 너 기억해. 너 나 풀어준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나가서 왕에게 잘 얘기해서 너를 풀어주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소망의 한마디를 던지고 갑니다. 요셉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대단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억울한 누명이 풀려지고 왕 앞으로 다시 나가면서 야 내가 너 봐줄게, 내가 너 앞으로 너의 앞길을 책임질게 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4일을 기다렸는데 종종 무소식이에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기별이 오지 않아요. 누구 하나 자기 면회 오지 않아요. 그렇게 4계절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기별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간이 41장 1절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그 소망의 이야기를 붙잡고 있었던 시간이 만 2년이었다. 만 2년 동안 요셉은 뭐 했겠어요? 하나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상황을 내 믿음을 가지고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대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었는데 그 시간을 무려 만 2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면서 얼마나 처절히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요셉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가 직접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일 강가에서 번민하게 하다가 요셉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보고 믿고 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요셉의 자기 절망의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요셉이 확신했습니다. 내가 절망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조금 더디게 느껴지도록 하셨지만 내가 바로를 찾아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나를 찾아와 엎드리게 하셨구나. 자기 절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상치 않은 기적, 파격적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우리를 근심케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지해서 낙심을 넉넉히 이기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겨나가 승리의 찬송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복된 인생 삼아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속에 주님 담겨 있어서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리무팀을 당하고 답답한 상황을 당해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삶의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